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특히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지치지 않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친구들이 주님에 대해 더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에서 드리는 매일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주위에서 많이 발생되어 걱정되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마음 지켜주시고 모든 환자들에게 치유의 손길 부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화면이 좀 나가서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찾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 강도사님께서 인정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열매 맺기 좋은 밭으로 주께서 기경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의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들은 말씀의 권세 뒤에 순전히 가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목이 맨다 얘들아.
물 있어요. 물 있는데 물 마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반가워요. 계약했죠? 네,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초딩이었다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가 기분이 어떠냐고 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냥 몸과 마음이 힘들 겁니다. 아마 그쵸? 비교도 안 되는 일정.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차곡차곡 올라갈수록 이게 마음이 식어지고 이런 걸 막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심을 잘 잡기를 바라고 우리 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환경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완전히 또 다르지. 완전히 다른 환경이지. 또 거기 가서 이제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데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이 봄에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왔어요 하고 인사할까요? 잘 왔어요. 그래요. 자, 여기 앞에 PPT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꼭 보여줄 사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진을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막막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를 좀 도와줘야 돼요. 몇 분이. 아니요. 제가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알면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12년 전 영화더라고. 12년 전 2010년에 나온 영화인데 본 친구 혹시 인셉션이라는 영화 봤다. 봤으면은 이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비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이게 뭐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결국 뭐냐면은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캐내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공상과학 SF 영화예요. 자, 근데 요 주된 스토리 라인은 뭐냐면은 자, 저를 한 명 좀 여러 명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좀 마스크를 좀 써야겠어요. 앞에 대현이 잠깐만 나와봐. 대현이 우리 매주 이 파주에서 달려오는 우리 대현이 그리고 요 앞에 세중이 올라봐. 자, 세중이 세안이도 와봐라. 이게 형제끼리 묶는 게 낫겠다. 세안이도 앞으로 나와. 아니 한 명 더 나와야 돼. 한 명은 우리 기쁨이 잠깐만 앞으로 나와. 기쁨이 나와봐. 자, 내 영화를 설명해 줄게. 그림을 못 보여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 와봐. 기쁨이 여기로 와봐.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 둘이는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인데 영화에 보면은 피셔 가문이라는 가문이 등장합니다. 피셔 가문. 굉장히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이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 기업을 엄청 크게 키운 사람이야. 근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고 여기 이제 후계자 아들인데 아빠한테 맨날 무시당해. 아버지가 죽어가면서도 이런 한심한 놈 한번 해봐. 이런 한심한 놈.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뭐. 근데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역할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셔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인이야. 일본인인데 코블 기업이라는 그 기업의 대장이에요. 라이벌 기업인데 자, 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은 이 기업을 무너뜨리게 하고 싶은 거야. 무너뜨리게 싶어 해가지고 여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레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레오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여기 피셔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회사를 무너뜨릴 생각을 심는 작업을 하는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야. 자, 이해가 가지? 자, 이제 사람으로 보니까 이해가 가지? 인정을 안 하고 인정받고 싶고 회사를 무너뜨리고 싶고 여기 꿈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있고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야. 네가 더 잘생겼어. 근데 자, 이제 들어가세요. 자, 사람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 근데 주인공 팀이 이 아까 세중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회사를 무너뜨릴 생각을 심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회사를 무너뜨리겠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심어 넣을 거야, 그치? 요거를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이 꿈속으로 들어가서 꿈을 디자인을 해요. 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무의식을 이렇게 지배하려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심어 넣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을 집어 넣는 거예요. 나는 아빠의 기업을 받아서 그냥 내가 그냥 대기업 재벌 2세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을 이 사람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또 꿈을 꾸게 되거든. 야, 막 복잡해. 그래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 영화 보면. 아버지는 내가 다르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또 꿈속에 꿈에 집어 넣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화가 흘러가는데 말로도 표현을 못해. 여러분 한번 봐봐. 이거 12세 이용가니까 우리 다 볼 수 있어. 알겠지? 자, 근데 이 영화를 꺼낸 이유는 아까 이 피셔, 아버지 피셔가 피셔 2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아까 뭐였죠? 세연아? 이런 한심한 녀석 이러면서 맨날 갈궜단 말이야. 아들을 맨날 갈궜어요. 자, 이 피셔라는 세중이의 내면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어. 이 사람은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 나름대로 엘리트야. 나름대로 열심히 기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한번 키워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죽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영화의 주된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를 인정해 달라는 인정의 욕구와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이 갈등의 대립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 피셔라는 인물이 수백 수천억의 기업을 이어받을 재벌 2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게 많은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정에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을 또 요 일본인이 이렇게 또 건드려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요 약점을 잘 알고. 이 피셔의 무의식 속에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기업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거지. 자, 여러분, 이 피셔라는 세중이로 대변됐던 이 피셔라는 인물의 상처의 원인이 되는 것도 인정받지 못함이었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도 자신의 인정을 쟁취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 상처의 원인도 인정받지 못함이었고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도 인정받는 길을 가는 거였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영화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자신의 무의식을 조종당하는 이 피셔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인정받고 싶다는 말은, 제가 여기서 하는 인정받고 싶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무시당하지 않는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내가 뭔가 잘 성과를 이루어내서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사람들이 참 너 잘했다, 너 멋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큰 욕구예요.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가 정말로 많아요. 인정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인정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독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도 있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타입이 아니었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렇죠? 누누이 얘기했어요. 초등학생 때는 보통
지금도 그러니 막 평균 점수 뭐 이런 거 얘기를 해? 그런 거 요새 얘기 안 해? 미안하다 얘들아. 그 보통 시험 점수 합계를 내 가지고 그 평균 점수가 뭐 90점이 넘네, 80점이 넘네, 70점이 넘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적 계산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 평균 점수는 보통 한 80점에서 85점 사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공부 좀 한다, 잘 한다는 소리 듣는 애들이 한 95점, 100점 요 사이였고, 그 밑에 조금 걔네들보다 못하지만 영특한 애들이 한 90에서 95였고, 85에서 90은 조금 그래도 공부는 하지만 한 번씩 미끄러지는 애들이 그렇고, 사실 85 밑으로는 저 같은 잔바리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런 잔바리였는데, 자, 초등학교 때 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요. 한 85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험 쳤는데 이제 아빠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시험 봤다며? 시험 몇 점 맞았냐 하니까, 저 한 85점 정도 맞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점수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 85점이면 한 3개 미끄러진 건데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저에게, 야, 뭘 시험을 쳤는데 90점도 못 넘고 너 뭐하냐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 초딩 당시에 제 마음에 그게 굉장히 이렇게 훅 들어오는 상처가 되었었거든요. 자,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도 참 표현을 잘 못하고, 아빠가 처음이라서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인정해.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거든 얘들아. 근데 오해하지 말고,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그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를 느끼고 들어요. 여러분들의 하루 스케줄, 한 주 루틴을 보면은 때로는 아주 경이롭고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들의 스케줄표가 꽉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원하는 결과와 목표를 얻지 못할 때가 있고, 공들인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까지 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려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무시를 받거나 나의 그간의 모든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때로는 정말 그럴 때의 문제가 뭐냐면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에게 있는 이 부족함의 크기보다 나는 더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인정받지 못할 존재인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한심하다고 여기든지 쓸모없다고 여기든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정받는 건 좋아하지만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면 자신의 마음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들 중에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자칫 잘못 관리하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인정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오늘 요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5장 14절부터인데, 자, 이제 로마서도 우리가 길게 살펴봤잖아. 이제 15장 남고 16장 남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15, 16에는 안부를 전하고 교회에 있는 자기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동안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이런 에필로그를 사실 다루는 장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이 딱 거기에요. 내가 이 편지를 왜 너희에게 썼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장이 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로마 교회는 선하고 지식도 많고 서로 권하며 섬기는 줄로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15절에서 하지만
다시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기 위하여서 썼다고 합니다. 너희 잘 알고 있는 것을 알지만 너희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것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설명해 줄게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게 로마서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즉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주려고 썼다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자격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 아닌 변호를 시작하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16절 이하를 보면은 15절.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썼다고 해요. 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걸 썼다고 하는데, 이 은혜가 16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이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성령 안에서 거룩히. 좀 말이 복잡한데 뭐냐면은 결국은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복음을 접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이 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 편만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영어로 보니까 ful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남김없이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기에 지금의 이 지중해 일대를 감싸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전체 곳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 한 사람이 위대한 이 선교 사역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제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실로 이 바울은 이 당시 기독교계에 지금 말로 하면은 완전 초 인사이더죠. 셀럽이죠, 셀럽. 가는 곳마다 그의 복음을, 강론을 듣기를 원했고, 그렇죠? 그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바울의 사역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겠죠. 또 실제로 바울은 성경을 보니까는 매도 많이 두들겨 맞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배를 타는데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울의 사역이 교회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게 했냐면 너무너무 숭고해 보이는 거예요. 숭고해 보이는 거야.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가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이 주보에서도 보고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듣는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그곳에서 친족들을 떠나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몇십 년 동안 사역한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너무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선교를 여러 번 가봤어요. 비록 단기 선교였지만 선교를 여러 번 갈 때마다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은 음식 문제였어요. 음식 문제. 나는 약간 생긴 게 좀 안 어울리는데 내 비위가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식당이 지저분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해.
음식은 모르겠어요. 음식 그냥 눈 감고 먹으면 돼. 식당이 지저분하면 참을 수 없어. 근데 선교지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은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음식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버티실까? 저 풍토병에서 어떻게 잘 버티실까? 이런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는 저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많이 기도로 헌신하고 될 수 있으면 또 선교헌금도 해야겠다. 여러분들 나중에 선교헌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선교헌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당시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을 보면은 그런 숭고한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복음을 변증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여러분, 바울이 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변증하는데 아무도 바울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주먹으로 하는 거지. 예.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멋진 인생, 누가 봐도 박수 쳐줄 만한, 누가 봐도 인정해줄 만한 인생, 맞죠? 바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만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자기를 높여달라 이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열과 성을 다했던 사역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볼까요?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19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 여기까지 봅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자랑하겠다고 해요. 자기가 어느 곳을 다녀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했고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는 멋진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신의 사역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일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이렇게 사역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표적과 기사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가서 해봐야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이뤄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멋지고 보람찬 그런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멋진 인생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 영광으로 삼아, 내 면류관으로 삼아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정 욕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 됩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나가시는, 밖에서 보기에는 인정해 줄 만한 인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정 욕구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자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든 인정을 안 해줘서 무너뜨리든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든 어찌되었든 간에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 욕구에 매달리게 되면 또 때로는 강박 아닌 강박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죠. 인정받지 못할까 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 왜 이것밖에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라면서 강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불안함을 떠안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노력을 대충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 해야 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니까요.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나의 면류관을 짜 나가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생길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도 않는 그 짧은 인정에 시선을 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놀라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멋진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 욕구를 단순히 제어하고 없애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대가 생기겠죠. 감사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펼쳐 놓으실까에 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펼쳐 놓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또 그 기대감 속에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것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또 감사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 내가 다 이루어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리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재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대학 교수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재벌 총수가 되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각자, 우리 각자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조금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평범한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조금 낮은 자리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발휘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내가 부하든지 고나든지 부르든지 고프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기대와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에 목숨을 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거기에 던지고 단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내가 박수받기 위하여서 거기에 내 삶을 던지고 내 목숨을 거는, 그러면서 너무 불행하게 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을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 나의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을 펼쳐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인정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인정에 목숨 걸지 않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삶을 걸어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며 보여주시는 삶의 일들과 능력을 기대하고 또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이제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인생의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다 보면 우리가 너무 불행해질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시기까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당신의 계획들을 펼쳐 놓으시면서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마음에 불안도 없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가 어떤 걸 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그 욕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삶이 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이제 뭔가를 한 단계씩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내 주변 친구들을 볼 때 나는 뭐지 이런 생각 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가 많이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어서 내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불행해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이제 불안함과 강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과 감사함이 생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아직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게 또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인정에 목숨 거는 그런 불쌍하고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참된 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불안과 강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펼쳐내실 삶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넘치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눈물 짓기도 하고 막 답답해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셨을 때 아름다운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게 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며 세상의 머리를 받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며 귀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 주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믿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한 번 더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대로,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아뢰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담아 우리의 가진 것을 일부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오롯이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